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제가 쭉 봉독할게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 그일라 땅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김관성 목사님은 행신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이제 목사님 또 그동안 섬기셨던 교회 이렇게 쭉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회 그리고 특별한 주님의 마음을 주시어서 특별히 좀 빈곤한 분들과 전에는 목회를 하시면서 많은 간증과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지금은 5년 전에 개척하여 행신침례교회, 참 주안에서 이 코로나 시대, 코놀라는 뭐예요? 코놀라 오일이라고 미국에서 하여튼 먹는 게 있었는데, 아이고 갑자기 오케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참 그 은혜를 주시어서 이렇게 부흥하고 잘하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김관성 목사님 모실 때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갑습니까? 인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40주년 특별 새벽 기도에 강사로 저 같은 사람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1번 타자예요. 오늘 제가 잘해야지 이번 특별 기도회가 금요일까지 원활하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절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함께 살피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국어 독해력이 아주 기본적으로만 장착되어져 있다라면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의 함정이 또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이렇게 읽고 이해해서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 오늘 본문의 의도를 완전히 이탈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본문을 읽고 정확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강해하기 전에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본문의 배경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본문의 주인공격인 다윗이 현재 위치에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장소는 헤렛 수풀가입니다. 헤렛 수풀가. 여러분, 이 지명은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헤렛 수풀가. 여러분, 이 지명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주관식으로 물으면 교회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5천만이 기다리는 객관식으로 해보겠습니다. 1번, 성경책에 나오는 지명이 맞다. 1번입니다. 2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다윗이 그 옛날 살았던
그 시절에 유다 땅에 실존했던 땅 이름이다. 2번. 자, 1번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책에 나오는 지명이다. 이 전체 인원들 중에 한 3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2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다윗이 살았던 그 옛날에 실존했던 땅 이름이다. 2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높이 드세요. 1번이 정답입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지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할 리가 없죠. 그것도 22장에 바로 나와요. 오늘 우리 본문은 23장이고요. 그런데 다윗이 이 헤레스폴가에 와 있는 과정과 배경이 중요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 내보내면 나가는 족족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챈트를 불러 제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이 챈트를 다윗은 듣기가 좋았겠지만은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불러 제칠 때 사울의 심정은 좀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 감정을 조금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년 전에 미국 얼바인 침례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출국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부목사님이 강단을 맡아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잘했는가 싶어가지고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거든요. 잘 하는데 중간쯤 오니까 저의 이름은 김관성이에요. 우리 부목사님 이름은 우성균이에요. 성도들 보고 한번 따라해 보라고 하더만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이로다 하니까 이게 성도들이 센스가 있으면 그걸 안 따라해야 되는데 온 성도들이 우렁차게 그걸 따라하더라고. 미국에서 이거 안 되겠다,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 그 묘한 시기심, 비슷한 어떤 감정들이 올라오더라고. 여러분, 지금 사울의 심정이 이런 상황으로 다윗을 향하여 전개되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악신이 역사를 하면 사울은 자기의 감정이 out of control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 시기심과 악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왕궁에 함께 살고 있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창을 던지고 이 방법 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다윗은 이 위기를 벗어납니다. 현실적인 판단을 다윗은 이 지점에서 할 수밖에 없죠. 왕궁에 사울과 함께 머물러서 계속해서 살 수는 없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참모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유다 땅 여기저기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왕궁 밖을 떠나돌며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가 되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 땅의 영토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보다 더 작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붙잡아 오라고 하면요, 확률적으로 보면 운이 좋으면 3달 정도 도망을 다닙니다. 그리고 아주 평범한 상황이면 1달 안에 붙잡혀서 왕궁 안으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형편이에요. 이 상황에서 다윗은 유다 땅을 도망을 다니다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이곳에서는 목숨을 지킬 수 없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사울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않는 이방 나라였던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도망을 가자마자 하나님은 가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을 향하여 무섭도록 책망을 하시죠. 네가 어떻게 너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너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느냐? 내가 주인이 되어 통치하는 언약의 땅 유다로 다시 돌아가라. 그 명령을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전달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모압 땅 미스베에서 유다 땅 헤레 수풀가로 다윗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헤레 수풀가에 대한 지리적인 이미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다윗이 모압 땅 미스베에서 유다 땅 헤레 수풀가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셨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헤레 수풀가가 유다 땅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딱 두 분만 이해하고 계세요. 설교자는 친절해야 되니까 이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 설명을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동쪽 지도 동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 우리나라 포항 근처에 오면 우리나라 지도가 요 지점이 있죠. 이렇게 끝이. 여기가 포항의 어디입니까? 포항의 호미곶. 포항의 호미곶에 해당되어지는 곳이 헤렐 수풀가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호미곶에서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좀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은 울릉도도 아니고 독도도 아니고 울산의 간절곶입니다. 호미곶과 간절곶에 해당되어지는 곳이 헤렛 수풀가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셨는지 마지막 시험을 거친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 여기서 어떤 분이 분명히 곶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 곶. 여러분 그거는 유치원 애들이 하는 답. 제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니고 호미곶과 간절곶의 지리적인 위치의 공통점이 뭐예요? 대한민국 동쪽 끝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동쪽 끝까지만 들어오는 거예요. 내륙 깊숙하게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사울에게 발각되어져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윗은 유다 땅 동쪽 끝 헤레 수풀가에 납작 엎드려 숨을 죽이고 복지부동하여 엎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여러분 어떤 일이 전개되어지는가 하면 1절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이 상황에 동쪽에 있었던 블레셋이 유다 땅 그 일날을 쳐들어옵니다. 곡식을 빼들어 가려고. 당연히 이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공식적인 왕은 사울이니까 사울이 군대를 그일라 땅에 파병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 헤레 수풀가에 있었던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까불거나 설치거나 깝치거나 하면 안 돼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더욱더 숨어서 납작 엎드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모들이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이방 나라였던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 쪽에서 펼쳐놓는 반응이 뭔가 하면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2절 말씀 좀 읽으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다윗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자기 처지를 모르는 자의 간구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그일라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도 솔직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응답하셨기에 다윗은 이 응답을 붙잡고 참모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이 쳐들어온 그일라 땅으로 보내신다. 우리 전부 다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 참모들 쪽에서 다윗을 향하여 쏟아놓는 반응이 3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3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분수령이 되어지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새벽에 잠도 깨고 크게 소리내어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여러분 이 참모들이 제정신 박힌 사람들이에요. 참모들이 다윗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말은 너무 명확합니다. 다윗이요, 우리가 지금 헤레 수풀가에 숨어서 납작 엎드려 우리 목숨을 지키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일라 땅으로 지금 올라갑니까?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모들이 왜 이런 반대를 합니까? 그일라는 어딘가 하면요,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13km 떨어진 장소예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일라 땅은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면 어딘가면 대전이나 청주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호미곶과 간절곶에서 대전이나 청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 끝에서 내륙 정중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참모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지만 앞으로는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뒤로는 위치가 발각되어져서 사울의 군대에게 쫓기는 이 가운데 완전히 끼어버리는 상황이 연출되어질 텐데 100% 우리는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게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그일라 땅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게 참모들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렸다라고 하는 증거는 4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와 있는가 하면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번에도 하나님은 양보가 없습니다.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인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올라가라. 참모들의 이야기가 아무리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2번이나 기도했고 2번 다 똑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다윗은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순종하여 올라간 땅이 그일라 땅인데 그 결과는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이 5절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의 이 외모로만 보면 제가 우리 김성욱 목사님처럼 영어를 좀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영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까?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5절 말씀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해피 엔딩. 여러분 뭘 기대하셨어요? 이 내용만 보면 딱 해피 엔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식의 스토리는요 성경이나 동화책에 나오는 것이 우리 삶에는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참모들이 반대하고 가서는 안 되는 상황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더니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내 삶에 부어주시더라. 딱 이렇게 아구가 맞아떨어지는 스토리가 우리 삶을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5절에 딱 끄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더 추측하지 못하도록 함정을 파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만 밑으로 내려와서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된 이 일로 말미암아 맞이하는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7절 말씀을 처음에 보다가 신앙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서 다윗의 고백인 줄 알았어요. 다윗의 고백이 아니고 사울의 고백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얼마나 잡아서 죽이고 싶어 했던 다윗입니까? 근데 자기 발로 걸어서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와서 딱 갇혀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으로 5글자로 하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도간에 든 쥐. 이 상황이 지금 딱 연출되어졌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고백한. 실질적으로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간 이 그일라 행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가혹하고 고통스럽고 서럽고 눈물 나는 현실을 끊임없이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자체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갔더니 자기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고통과 아픔과 서러움과 눈물과 죽음의 공포에 매일매일 시달리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더 가혹하게 펼쳐지는 이 현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다윗으로 하여금 그일라 땅으로 올려보냈냐 말이죠. 이 이야기가 14절에 이렇게 일단락되어집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제가 낚시를 하면 그때그때 이렇게 다 낚여주셔서 감사해요. 자, 이 14절 상황,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붙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다윗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옵션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솔직히 이 길을 선택할 것 같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신앙관과 가치관을 다 동원하여 정직하게 한번 결정을 해보세요. 1번, 목사님,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저는 헤레 숲불가에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참모들 말 듣고 헤레 숲불가에 남아서 군사훈련하고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했다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기회를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겠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2번, 아닙니다. 2번이나 기도했고 하나님은 2번이나 똑같이 응답하셨으니 저는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을 구출한 다음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져서 하루는 동굴, 하루는 산, 하루는 황무지로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도망을 다니되 붙잡히지 않는 은혜, 이 은혜 받아 누리며 긴 세월 살겠습니다. 2번입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되고 솔직하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1번일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번. 괜찮아요, 여러분. 높이 드세요.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불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확실히 2번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번. 할렐루야.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광신자라고 그럽니다. 요즘 성도님들은 노골적이셔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몇 번이냐고.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다윗은 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유다 땅 영토의 가장 정확하고 정통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참모들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었어요. 군대 장관 출신이잖아요. 참모들이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고, 이 삶의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자기에게 어떤 현실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 땅으로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40년이 되었습니다. 이 지점까지 오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사람은 피를 흘렸고, 어떤 사람은 청춘을 이 교회에 다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밤마다 예배당 앞으로 나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구했을 거예요. 무엇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기까지는 내가 이 삶의 선택을 했을 때 분명히 고통과 시련과 눈물과 한숨을 토해 놓아야 되는 현실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다 알지만, 그것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삶과 인생 위에 짊어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의 오늘 40주년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40년 뒤에 할렐루야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이 삶, 이 헌신, 주님을 위하여 이 충성을 쏟아부었을 때 내 삶이 흔들리고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굉장히 큰 시련을 겪어야 될 줄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또 어떤 의미에서는 희미하게 그것을 감지하면서도 그것을 자기의 삶과 인생 위에 짊어지는 사람들이 10사람만 이 교회 안에 있다라면 40년 후에 할렐루야 교회의 모습은 지금 이 모습보다 더 창대하고 더 놀랍고 더 은혜롭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10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 때는 그 10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 헌신, 이 충성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을 때 내 삶의 토대가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명백한 고난과 시련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거라는 것이 계산되어지면 그 누구도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비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자원하여 고난받는 자리로 나아가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은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의 삶을 향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눈물과 고통과 시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삶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비로소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가는 목사님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새벽 기도 나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안 나오고 싶을 때 안 나오시면 되지만, 목사님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매일 나와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 갈 때 목사님들은 어떤 심정으로 가실까요? 1번, 새벽 4시에 내지는 4시 반에 알람이 울릴 때 목사님들의 심정 1번, Oh what a wonderful day. 주여, 오늘 제가 새벽을 깨우겠나이다. 이 기도하는 자리에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교인들 한 사람씩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제가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간다. 이게 1번입니다. 알람이 따르릉 4시에 울릴 때 목사님들이 이 마음으로만 토해놓는 말, 죄송합니다, 에라이 샹,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었노? 미국하고 영국은 안 한다 하던데 왜 우리나라만 새벽기도 하노? 가자 죽지 못해서 가자, 여보 빨리 일나라 가자, 이런 마음으로 새벽기도 간다. 여러분, 전국의 목사님들은 1번의 마음으로 새벽기도를 갈까요? 2번의 마음으로 새벽기도를 갈까요? 1번요? 여러분, 전국에 김성욱 목사님 빼고 전부 다 2번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2번의 마음으로 새벽기도 가는 목사님들을 하기 싫은 새벽기도를 억지로 하는 위선자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소명을 묵묵히 지켜내는 분이라고 우리가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면 어떤 현실이 기다린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 다윗의 걸음처럼, 사랑하는 할렐루야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몫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의 그일라 땅으로 담대히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 여러분들의 자원하여 받기로 작정하는 그 고난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40년 후에는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할렐루야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자원하여 고난받는 우리 각자의 그일라 땅으로 우리 모두가 용기 내어 올라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위로로서 우리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참 그렇게 4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부어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러한 헌신,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교회 세워갑시다. 이 시간에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시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감사해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주를 믿어 내가 복을 받고 주 안에서 창대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쉽게 갖고 하나님을 따르지만, 주를 위해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채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갖기를 꺼려하지요.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40년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과 기도로 온 것이다. 앞으로도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눈물, 우리의 땀과 피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러한 도전 앞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반응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면서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 너무나 커서 그 은혜를 이제 이렇게 갚고 살겠습니다. 자, 그러한 한번 헌신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가장 큰 위로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입니다. 나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아픔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삽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라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이것이 계산적으로 이해가 안 될 줄 알고 주님의 기쁨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도 같이 기뻐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있다면 그 영광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은사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직분 내 몸을 들여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섬김의 영성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영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일나로 가라 말씀하실 때에 주님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큰 길, 가장 좋은 길, 예수님의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가장 영광스러운 길, 십자가의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지체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각 지체는 자신이 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일을 할 때에 그 지체도 살고 몸도 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허락하신 것을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지체로서 나의 삶을 드립니다. 그 지체로서 나의 헌신을 드립니다. 허락하신 은사,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자,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댈까요?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몸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각 지체로서 우리가 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나요?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나요? 주님이 찾으시는 눈물이 나에게 있나요? 주님, 한번 자신을 돌아봅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40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가 움직여야 하고 사역해야 하고 주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 각 지체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 더욱 사랑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에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 주어진 인생 주님을 위해 불태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도 가장 값진 삶을 살았다라고 정말 간증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저희를 세워주세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가슴 주님의 가슴으로 불태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뜨겁게 하심으로 불태워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가장 귀하신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원하며 예수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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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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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가지 깊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지금 이때를 지나면서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고 주님의 그 구원의 감격에 깊이 빠지고, 오직 예수 안에 나에게 구원이 있고, 오직 예수 안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참모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주님의 음성을 향해 담대히 나가지 않습니까? 계산이 안 되고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음성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기에 담대히 나아가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결과는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참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에 깊이 빠져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담대하게 움직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 감당하고, 손해가 올지라도 예수님인데, 예수님 자신이 영광인데 그 영광의 자리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 사랑 깊이 하며 주님의 구원의 감격에 깊이 빠지고, 세상의 유혹이 어떠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뜻이면 그 무엇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가정,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사랑방,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예수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두 손을 들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괜찮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움직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충만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충만한 우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충만한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 충만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치유가 있고, 오직 주님 안에 회복이 있고, 오직 주님 안에 교회의 매리가 있고, 오직 주님 안에 교회 능력이 있사오니 예수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 세상과 함께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혹에 같이 휩쓸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그 일나라 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미련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순종하면서 결과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과까지 우리에게 소속된 것이, 우리에게 해당된 것이 아니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감격에 가득 차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오직 예수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예수 안에 회복이 있고, 예수 안에 치유가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주님의 능력, 주님의 나라가 있사오니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백성들,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는 그
그 능력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 안에 기적이 있는 그 기적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 안에 십자가 영광이 있는 그 영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기뻐하며, 주님 그 안에 능력을 사모하며 예수님으로 가득 찬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사오니 그 능력을 알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몸에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함께 휩쓸려 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석 되시는 예수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의 교회,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위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 안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주님 우리의 새로움이 있사오니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며,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으며, 예수님 안에서 능력받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다시 한번 쭉 부른 다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떠나고 또 계속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주님 우리 안에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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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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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이제 주의 백성들을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치유,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회복, 예수 이름의 자유, 예수 이름의 구원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그릴라로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